다석 사상으로 본 유교, 역경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의기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부의기린은 역경 소축기에 나옵니다. 성실함이 있어 사람을 끈다. 이웃을 가면하게 하지 홀로 가면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진리의 종교라는 종교 근본주의에 대해 다른 종교도 진리를 가졌다고 보는 것을 종교다운주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자는 다운주의 정신은 옳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운주의라는 말 자체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으뜸인 것입니다. 으뜸이 여럿이라면 말이 안 됩니다. 으뜸은 한 으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 으뜸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있을 수 있고, 석가의 가르침도 있을 수 있고, 공자 노자의 가르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원이 아니라 다교로서 가르침이 여럿인 것입니다. 이론 다교가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란 없습니다. 석가와 예수는 진리를 위해 가정을 초월하자는 가르침을 폈습니다. 석가와 예수는 집을 버렸으니 석가는 가정을 해체했고 예수는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당대로, 석가는 아들 라울라를 마지막으로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석가와 예수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법하고 설교했습니다. 모순이라면 모순이지만 그러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회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유영모는 부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유영모는 북이란 식색의 사회적 표현이다. 그것은 참을 아는 것이 아니다. 참은 부기를 넘어서야 한다. 시간 공간의 세계를 넘어선 사람이 양지를 지닌 사람이다.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을 했으니 우리나라의 개성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성 사람은 경제를 잘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 목적은 천박했다. 돈을 모은 다음에는 노름하고 산소 처리하고 첩을 얻는 것이 고작이었다. 경제의 목적을 넓고 큰데 두었다면 500년 역사 동안 동양에 제일 가는 부자가 몇 사람은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목적이 그만큼 좁고 작다 보니 큰 부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다. 지금 개성 사람으로 장사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개성 사람이 경제의 눈을 뜬 것은 고려조가 망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사람이 되어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성 사람들이 동양 제일의 부자가 못된 것을 나무랐습니다. 이것은 석가가 자신은 가정을 초월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정을 인정했듯이 유영모 자신은 빈부를 초월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부자는 인정한 것입니다. 부자는 원수로 여기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등소평이나 김일성은 한국의 대기업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갑자기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에는 거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의 큰 부자가 나오려면 10꼴의 백성들이 가난뱅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옛날 부자는 거의 땅 부자인데 여러 사람을 소장농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과중한 소장료를 매기면 백성들은 풍년이 들어야 겨우 굶지 않고 흉년이 들면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이는 경자 유전의 토지 분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부자는 그야말로 이웃 사람들은 물론 나라까지도 부자가 되게 합니다. 부자가 못 되더라도 수많은 근로자들을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의 부도덕한 행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숨조차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사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느님의 재산을 잘 관리해 이웃이나 나라의 홍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존경하는 사이를 이루어야 합니다. 책은담에 하느님은 한 사람에게 불을 주어 많은 사람의 곤궁함을 건지려 한 것인데 세상에는 도리어 부자가 죄 가진 것을 끼고서 남들의 가난함을 업신여긴다. 이는 참으로 하느님의 무찌름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100등 안에 드는 기업도 얼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세계올림픽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적인 기쁜 일입니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은 부익일인 부독부야라는 역경의 말로 혼자만 부자가 되지 말고 이웃들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 평균 소득이 3만 달러에 가까웠고 잘하면 5만 달러에도 이를 수 있다니 실제로 이웃과 더불어 부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업들이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이웃만 추구할 때에는 이만저만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은 못 되더라도 미움받는 기업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종교 집단이 치부를 하는 일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하느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종교 집단이 모은 분은 가난한 자에게 삶의 미천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가멸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멸을 섬기는 것과 가멸을 삶의 방편으로 여기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가멸은 혼자 누리면 허물이 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면 사랑이 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이웃과 함께 가멸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가멸이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이 목적이 되면 이웃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